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공주병에 걸린 6가지 정상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여자들한테 항상 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예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숲속에 들어가면 자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숲속에 자는 공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경복궁에 가면은 안방같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 또 사과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키 작은 남자들을 보면 나머지 6명은 어딨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 난장이를 거느리고 있는 백설공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신이 세종대왕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로 정했는고 살펴보았더니 세종대왕,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통하여 또 이번 주간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우리는 선생님들부터 배움을 받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 향해서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또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서성, 우리의 영원한 참된 서성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고 또 그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스승의 되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들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주님의 간절한 기도, 주님의 바람, 주님의 소원이 고스란히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요,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할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섬기는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 민족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이 사회가 건강함으로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주님이 바람, 주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헤아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11절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거의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이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 어려운 난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가 될 때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향한 주님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5 손가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5 손가락은 각자 서로가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났다라고 뽐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이 자신을 뽐내고 있습니다.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이 이해 질서를 자랑합니다. 무엇인가 가르칠 때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되니까 내가 첫째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셋째 손가락이 쳐다보면서 어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란히 놓고 키를 지어봐라. 제일 중앙에 있는 내가 제일 크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최고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 손가락이 또한 잘난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귀중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가장 소중한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우지 않느냐, 그게 누구냐? 바로 넷째 손가락,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5번째 손가락이 내어놓을 만한 특별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제일 크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몸집이 제일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 특별하게 할 말이 없으니까 5번째 손가락이 하는 말이 당당히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없으면 병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손가락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그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합할 때에 우리는 유익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에 보는 것처럼 이 이미지는 어디 보면 공작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새는 새가 아니고 10손가락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공작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가락들이 서로 협력할 때에 이것은 무슨 타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새 모습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손가락뿐만 아니라 온 전신이 다 각기 따로 놀아갈 때에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장애 오면은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장애로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협력할 때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대적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결국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결국 이 대적 앞에서 모든 꿈은 산산조각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전쟁터에서 나아가는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제장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어보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승패는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때에 영적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아말렉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은 서로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결국 아말렉 족속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모세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지만 모세는 연세가 지긋하기 때문에 또한 마음으로는 기도의 손을 계속 올리고 싶지만 연세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서 같이 손을 떠받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높이 올렸을 때에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결국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는 결국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어떤 전략을 가졌느냐, 또 어떠한 용맹한 군사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이처럼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져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파가 나누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리토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개바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파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파벌이 나누어진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신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통하여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단 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복받음으로 우리 교회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살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분열과 갈등과 또한 분쟁에서 벗어나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존하라라고 오늘 본문 15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향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존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보존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보존되어지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공동체를 깨고자 하는 것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결국 마귀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 때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가 더없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하여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두 사람의 관계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더 없는 원망하는 관계로 전락되고 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들판에 4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풀을 뜯을 때나 잠잘 때도 늘 함께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렸지만 4마리를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약간 뒤쳐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에게 다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더라. 사자는 다른 소들에게도 차례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4마리의 황소는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들은 서로가 새 친구가 자신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황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자는 황소를 공격해서 4번의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자는 황소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던져줘서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됨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 어떠한 시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서 이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를 보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만이, 구별되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 그 어떠한 영적 시험으로부터, 어떤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할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재정이 든든하면, 또 교회에 많은 일꾼이 있으면, 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은 환경이 아니라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질 때에 결국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은 흰말이라 하고 나쁜 사람을 검은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친구는 자기 자신은 흰말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영적인 공주병.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자기 자신은 검은 말에 속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학생은 대답하기를 저는 얼룩말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떨 때는 흰말이고 어떨 때는 착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검은 말과 같이 나쁜 행동을 일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모습이 다 천사 같고 흰말과 같이 모습이 보여주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죄에 물들어 있고 또 우리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 또 우리 육성들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느덧 검은 말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흰말, 어떨 때는 검은 말, 어떨 때는 의인이요, 어떨 때는 철저한 죄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얼룩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온전한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갈 때에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났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간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뭐 예전에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변화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실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뭔가 좀 변화되었는가라고 봤을 때에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 내놓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이 어느덧 알게 모르게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게 뭐가 있는가? 무엇이 새롭게 변화됐는가?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한숨 쉴 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주 안에서 변화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가 되라. 또 우리 거룩한 교회를 악으로부터 잘 보존해라. 그리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진정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며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없이 이 땅의 음부의 권세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존하여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